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아들 가운데 오직 한 아들만 약속의 아들로 주었습니다. 그 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 아들이 있어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이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약속의 아들로 택함을 받게 되고 다른 한 아들은 육체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서 26절까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임신과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리브가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에서이며 한 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둘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가 출산을 할 때에도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이 두 아들은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투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이 쌍태 중에서 두 아들 중에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곧이어서 에서의 동생 야곱이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은 한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자랍니다. 한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라죠. 시간이 흘러 이들은 어느덧 이제 장성하였습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집안일을 거들면서 자랍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늘 집안에 머물러 있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붉은 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이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몹시 기진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붉은 죽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야곱은 에서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형에게 죽을 줄 테니까는 형은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에서는 야곱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쏜 그 붉은 죽과 떡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면에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둘이 또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루어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의 옛 본성인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둘이 싸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둘이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표현할 정도로 이 영적인 싸움과 이 육신의 싸움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부모의 영적 영향력이 두 아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 두 아들의 삶이죠.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다. 여기 들사람이라는 뜻은요, 들판에서 사냥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강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친 들판에서
자기의 강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표현을 합니다. 조용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온전하다,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그리고 평온하다. 말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온전하다는 뜻이고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장막에 거했어요. 그 장막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막은 그의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장성한 이 두 아들의 삶이 어떻게 서로 달라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40세가 될 때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60세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 이삭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했어요. 자녀를 주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의 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잉태하는데 쌍태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뱃속에 있는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두 아이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었고, 또 리브가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행하실 엄청난 일들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즉 리브가가 임신한 이 두 아들은 단순한 두 아들이 아니고 두 국민을 임신하는 것이고 두 민족을 임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들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인데 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두 아이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 자리다툼으로 싸우고 있는 그 장면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이 쌍태를 통해 가지고 장차 하실 일들을 이 두 아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두 아이는 서로 먼저 나오려고 했습니다. 자연적인 순서는 에서였죠. 그 다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은 성장하여 갑니다. 한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고, 이렇게 이제 복중에 있을 때의 사건하고 복중에서 이렇게 태어나 나올 때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둘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그 집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성장하여 갑니다. 이제는 어떤 상태이라냐면 스스로 살아갈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출산이 되고, 근데 딱 언급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그 집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영향, 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부모입니다. 근데 이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 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에서와 야곱이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냥한 고기라고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 원래 원문에서는 사냥한 고기가 그의 입안에 있는 사냥물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고기를 사냥해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들판에서 고기를 사냥해 와서 이삭을 위해서 요리가 되어 가지고 이삭이 그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상태를 사냥한 고기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들판에서 단순하게 사냥해 왔다는 고기와
이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얼마나 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탐닉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가 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이삭의 관심은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까? 어떤 고기가 내게 주어질까? 그래서 그 입에다가 이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강한 남자입니다.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합니다. 늘 이 아버지 이삭의 사랑은 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에서를 어떻게 양육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에서를 칭찬하고 에서의 강한 힘을 칭찬하고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서 들판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와서 나로 즐겁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 고기를 내가 먹을 때에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니까는 너 나가가지고 또 사냥해와. 사냥한 고기를 먹으면서 칭찬하고, 그게 바로 이삭이 에서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이 나오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어떤 수식어가 없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없다고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사냥한 고기라고 하는 것에 수식어가 붙었다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데에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어떤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니까, 부모니까, 그래, 저 야곱은 늘 아버지한테 천덕꾸러기처럼 비춰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들에 나가서 사냥해 오면은 에서는 늘 칭찬을 받는데, 그러면 야곱은 홀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가 등장해야 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모성애 아니죠. 우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자기와 관계한 어떤 모성적인 본능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모성적인 본능이었다면 여기에다가 리브가는 엄마로서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모성적인 본능을 표현을 할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는 복중에서 둘이 싸울 때에, 그 자기의 자녀들 둘이서 이 아이들이 자기 뱃속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그 기도했을 때에 기도를 응답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근데 강하다, 즉 다시 말한다면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라는 이 표현은 미래 미완료형 시제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완료되었던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에서보다 계속적으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줄 때에는 복중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복중에서 출생을 하고 나고 그들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갈 때에 계속해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료형이에요. 아직도 미완료형입니다. 누가 강하냐면 야곱이 강하다 이겁니다. 에서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강하다는 것을 리브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장차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야곱과 에서는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세력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또 다윗의 통치 기간에 에돔이라는 세력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일들을 통하여 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진행이 된 것을 말씀하지만 그 안에 성경으로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으로 기록한 것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 영적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일 때에는 육체를 신뢰하면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기의 복중에 있는 두 아들들이 싸울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받은 이 기도의 응답이 리브가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자체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대 찬양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그 영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땅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 오늘 찬양할 때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내가 부르는 이 노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보니까는 리브가는 야곱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스러워할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 인하여 가지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수식어 붙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놀라운 계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일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수식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할 때 수식어가 따라갑니까? 그 수식어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사랑한다. 안 가져오면 어떡하라고요? 안 가져오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뭐. 수식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서 편이었어요. 이러한 이삭의 영적인 방식은 에서를 들사냥꾼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자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세상적으로 큰 용사로 키웠습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도 그는 들사냥꾼이 되어가지고 거친 세상에서 자기의 강한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에서를 통해서 자기의 입안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두고 그 고기를 입에 두고 즐거워할 정도로 이 에서를 세상적으로 키웠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의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한 자가 되면 그것으로 크게 만족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녀를 세상의 강한 사냥꾼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사냥한 고기를 입속에 넣으면서 즐거워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이삭이 에서를 키운 것 같이 키운다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를 강한 자로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자녀가 성공하여 가지고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주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는 에서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그 아이들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영적으로 공급받은 것이 미미합니다. 오직 에서는 세상에서 강한 자로 키워지기 위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의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야곱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세상에서의 힘과 능력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거처는 장막이었던 거예요. 교회여야 돼요. 우리의 거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는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야곱과 같이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아이를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이 장막 안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장막 안에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영적인 생명을 먹으며 성장합니다. 그의 영적 생명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두 아이가 장성하게 되고 후에는 이 두 아이의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삶의 질이 다르고 영적인 영향력도 다르고 소망하는 것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장막에서 두 아이의 삶이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에서의 삶을 먼저 봅시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자,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이제는 들사람이 되었어요. 자, 들사람답게 들에서 생활하고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들판이 중심입니다. 자, 이 들판이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중심인 거예요.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회가 아니고 농경과 목축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들에 가서 사냥을 했다는 것은 그 들사냥이 그에게는, 에서에게는 익숙한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서의 들사냥을 볼 때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본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들판에 가서 사냥해서 먹고 살으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라고요. 이삭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약속의 아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일상적인 삶에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이 일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전혀 영적인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오직 관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삭의 입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냥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항상 아들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고 그 고기에 대해서 이 고기를 먹으면서 칭찬하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를 내려줬죠.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메추라기를 먹고 나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낄 때 혼납니다. 이게 넘겨보지도 못했어요. 넘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아니 좀 메추라기 한 마리 먹고 난 다음에 두 마리 먹을 때에 혼냈더라 이러면 좋은데,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끼었을 때에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야단을 칩니다. 지금 이삭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냥한 고기 이 사이에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이 고기 먹으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 아들이 사줬어 와서, 이것은 오늘 우리 딸이 사줬어, 그러면서 이 고기 먹으면서 자랑하고, 야 앞으로 너 직장생활 어떻게 하냐, 야,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다음에는 더 맛있는 고기 사줘야 돼, 다음에는 더 부드러운 고기 사줘야 돼, 내가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안 좋으니까는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 사줘야 돼. 그러면 이제 고기값이 비싸지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거 사줘야 돼. 마치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늘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는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세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들판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몸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피곤하죠. 당연히 피곤합니다. 여기서 이 피곤하다는 이 단어는 기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뛰어다니면서 다녔다면은 기력이 상실할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에서 사냥물을 찾아 뛰어다녔기에 기운이 없을 정도로 기력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게 에서의 삶이었어요. 기력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은 치유의 방법이 멍 때리는 거라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치유의 방법이라면서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다 지금 탈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삶은요, 자기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자기 육신의 힘을 가지고 다름질하고 그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인들 주중에 야유회를 갔었죠.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저한테 힘든 일들을 거의 안 시키더라고요. 부탁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알았냐면, 이제는 육체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라는 것을 교인들이 알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육신은 약해지잖아요. 갔던 1남전도회와 2남전도회 회원들은 다 옆에서 케어를 해주면서 같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육체를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에서의 삶도 자기 육체를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는 사냥물을 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는 들판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야곱이 뭘 하고 있습니까?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붉은 것은 야곱이 쓴 죽입니다.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동생한테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문제는 그가 이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판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죽 한 그릇입니다. 그 죽 한 그릇은 현실적으로 어떤 명분보다 더 중요하죠. 죽 한 그릇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는 금가락지가 있고 여러분들의 목에는 금목걸이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굶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 금가락지 하나를 빼가지고 밥 한 공기하고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바꾼다니까요. 배고픈 게 먼저라니까요. 금가락지 있으면 뭐합니까?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는데 이 배고가 고픈 이 에서는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거였거든요.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전형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면은 먹고 싶은 것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까지 팔아가지고 그 죽을 먹으려고 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한테 죽 한 그릇 달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죽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그가 온몸이 육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그렇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끼에 먹을 양식을 위해 자기의 신앙을 팔 수 없습니다. 결코 팔지 않죠. 한 끼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달콤한 죽에 현혹되고 결국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 에서는 오늘날 육체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 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상당히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드려진지 아십니까?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에서와 같이 자기의 육체를 더욱 신뢰하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보다 죽 한 그릇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죽 한 그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영적인 영향입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물을 좋아하면서 그 아들 에서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그가 가진 장자의 명분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인 것을 그 아들 에서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에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야곱의 삶입니다. 한 집안에 둘이 있으니까는 야곱의 삶을 보시면 돼요.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여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장자의 상속권을 이야기합니다. 장자는 가계를 이어가는 상속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를 통해서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자는 가계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는데 2배의 유산을 받는다는 의미는 재산이 2배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내가 전부 다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담도 우리 육체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자였던 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장자였던 이 육체의 장자였던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망이,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고 그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장자를 우리에게 주었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게 장자의 원리예요. 이렇게 엄청난 장자의 상속권을 에서는 주간 그릇에 넘겨버렸지만 야곱은 이 주간 그릇에 이 주간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상속권과 맞바꿉니다.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장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인데 너 나하고 바꾸자. 너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나에게 주고 그러면 내가 네가 목회할 때에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어저께 여기 차재용 목사님 저녁에 이제 만났어요. 저녁에 만나서 잠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이렇게 들어온대요. 우리 신천지라고 이야기 안 하죠. 그 이야기하면 교회가 안 받죠. 신천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월세를 내줄 테니까. 우리 교회가 월세를 내줄 테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 입장은 어떨까요?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힘든데 월세를 내준다고 하니까는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구를 투입시킵니까?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20-30명 있으니까 월세 내준다 그러죠. 우리 교인도 보내줄게요. 그럼 이제 우리 교인들 오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20-30명 다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실제로 생생하게 다 해줄 것입니다. 팔 수 있어요. 그냥 팔아버리죠. 장자의 명분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러죠. 나는 안 팔았어. 나는 그래도 맏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이 맏아들로서 그가 누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속인 거예요. 내 혼자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맏아들과 함께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하늘의 영원한 상속입니다. 나아가 하늘의 영원한 상속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야곱의 신앙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받은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그 말씀으로 야곱을 가르치는 것이고 야곱이 장성하여도 그 장막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은 장자의 명분,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아이를 이삭과 같은 방법으로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후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혹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한없이 약해 보이는 야곱이지만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이를 키운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이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이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아이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아이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리브가와 같이 이 내 뱃속에서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내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라는 장차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실 이 일들을 리브가는 붙잡고 야곱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는 거죠. 결과가 중요하죠. 과정의 진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갑니다. 이 두 아들의 삶, 두 아이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것이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도록 키웠으니 결국 에서가 장성하여서 결혼했을 때는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것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럼 야곱은 어떡합니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바단 아람으로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 이후로는 성경은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하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최고의 복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이 가정의 최고의 복이고 부모의 최고의 복이고 자녀의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 그리고 육체의 자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내도 약속의 자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연적인 우리의 아담의 옛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둘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면 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약속으로 키웁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가치관을 가지고 키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걸음이 약해 보일 수 있고 희미하게 보일 수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로 강하여야 되고 또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강하여야 되고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를 꿈꾸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서도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이 풍성하고 넘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성도들이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